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리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영벌과 영생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벌과 영생. 영벌과 영생. 12월이면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기쁜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12월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가운데 영생을 주시러 오신 거다.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쁜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일도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할 일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또 거뜬히 담대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24장부터 25장 후반부에는 감람산 설교입니다. 똑같은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인데 이 설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내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등불을 들고 신랑을 잘 맞을 수 있는가, 그거를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람산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좀 부담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딱 하나 초점을 맞추면 영벌과 영생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갔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전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죄 때문에 이후로부터는 죽음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969세까지도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조금씩 질병이 들어오고 환경이 바뀌고 이제는 강건하면 80,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의학을 빌려서 100세 많이 살아봤자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해도 죽음 앞에서는 늘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성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 없으면 영생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고난을 겪으면서도 욥이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믿음 잘 지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고난을 겪으면서 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내세와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활과 영원한 삶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도 이 부활과 영원한 삶을 바라고, 고난당할 때도 부활과 영원한 삶을 바라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생, 부활과 영생을 사며 살지만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때 준비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면 반드시 영벌도 있을 텐데,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라고 해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세상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 돌아올 것인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영생과 영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심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실 텐데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중요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영벌과 영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영벌과 영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의 심판으로 엄격하게 영생과 영벌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생과 영벌은 있습니다.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시기 직전 그 재림 전까지 모든 세상에 살아갈 때를 마지막 때로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임하시기 전까지 약속된 때 그 영광 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세상에 오시를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그러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실 그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같죠? 그러니 이거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이단 종파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가 확신이 없으니까는 이단들이 이런 교리적인 문제, 마지막 때의 문제 가지고 장난치면 과거에 그 1993년도인가요? 10월달에 다미선교회 그런 꼴 나는 겁니다. 하얀 소복 입고 그냥 재산 다 팔고 남편과 이혼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손잡고 건물에 올라가 가지고 다 폐쇄하고 우리는 이제 올라간다 준비하자 그 웬걸 안 올라갔습니다. 엉뚱한 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에 왜 다른 이단 종파의 말을 믿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는 겁니다. 온전히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말씀 믿고 살아가야 돼.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교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이렇더라, 저런 교단은 이렇더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르고 뭐고 차이가 있더라도 그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언제 온다,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그런 거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재림은 공중에서 오시는 공중 재림과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지상의 재림이 있다. 또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이때쯤 되면은 재림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할 때 순간적으로 랩처라고 그러죠. 눈 하나 깜빡할 사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웡 하면 순간적으로 올라. 순간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의 증거는 명확하죠. 우리 말씀을 조금 찾아볼 텐데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 7장 9절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죄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은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 더 먼 미래. 가까운 미래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70년 바벨론의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또 좀 더 먼 미래는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부흥할 때
그 더 미래는 언제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주 강하고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악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그렇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영광의 나라로 영원한 권세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이 요즘에 뉴스만 봐도 그 뉴스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의 좀 외진 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에 쳐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떼내고 교회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저희 교단 선교사님 가운데에 파키스탄 선교 나가신 분이 있는데 쫓겨났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고 아예 비자를 취소해버린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요번에 나이지리아인가요? 그 내전이 일어났는데 봤더니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이 기독교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통틀어가지고 적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을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팽개쳐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또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계속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방해하려는 이 세력들이 계속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환란들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환란들이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견뎌도 견디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그러한 빼앗김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마귀의 권세들. 그렇지만은 그걸 다 견디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정금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 들으면은 긴장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야지, 이거 들었는데도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는 그냥 저냥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다니엘에 준 환상이 3가지 그림자라고 그랬죠. 가까운 미래, 조금 더 먼 미래, 더 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7일에나 7일에 70일. 보통 일에면은 이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70일에는 여기서 지금 몇 일에 3개로 나눴죠?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일에는 주니까 말씀을 찾아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 7일에가 49일, 그러면 70일에는 490일.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다 나눠보면은 에스겔 4장에 보면은 한 일을 1년으로 계산했어요. 1일을 1년. 그러면 490일이면은 몇 년입니까? 490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날은 총 490년입니다. 이거는 그림자로 알려주신 그림자로. 정확한 그때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고 있는 7일에,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 9장 25절에 7일에다. 7일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돌아온 후에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생성된 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62일에다 돌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자라고 발전하고 점점 성장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로 말하면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부흥하며 뻗어나가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일에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유대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가장 악독한 헬라의 왕이 나타나가지고 아예 제단에다가 돼지피를 뿌려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죽이고 아예 사지를 찢어버리고 그런 악독한 그 왕이 나타나는 그날. 또 신약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제는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날. 로마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다 점령하고 부수고 빼앗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무너뜨리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이라는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7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절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0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1, 2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그 1, 2년 정도를 계산을 하면 30세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주후 27년경, 28년경 그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후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 몇 년 활동하셨습니까? 3년 반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 7년 중에 절반,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그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 490년 그날을 세로 나눠가지고 7일에 62일에 1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일을 1년으로 계산했으니 7주는 7년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나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이때 7년의 환란이 있을 텐데 전에 절반으로 뚝 나눠가지고 앞에 있는 3년 반, 뒤에 있는 3년 반, 그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는 건 앞에 있는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나를 믿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럼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스러운지 이걸 견디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모든 자들을 그 고통 속에서 감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어려운 거는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1260일이 계산해 보면 몇 년입니까?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럼 언제입니까? 3년 반이 나오는 겁니다. 3년 반인 기간 동안에 어디로 보냅니까? 여자, 우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환난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광야로 보내.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숨도 쉬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디입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양육받는 곳입니다. 먹을 게 없고 거칠고 힘들고 환란이고 세상 가운데 3년 반 동안 고통스럽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가 여기 있다, 구원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의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고통 왜 이릅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훈련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미디안 40년 모세가 그 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훈련받았던 것처럼 3년 반 고통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을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불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거 잘 견디면 1260일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 다니엘서 12장 5절입니다. 1255쪽.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이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몇 년 반입니까? 세때 몇 년 반입니까? 3년 반, 3년 반.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다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데 이것을 이기고 또 이기면 1260일이 지난 다음에 그 핍박을 견디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어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견디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다 끌어올리실 텐데 먼저 죽은 자들을 먼저 올리시고 살아남은 자들도 육신과 함께 쭉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끝입니까? 그 이후에 마지막 대환란이 3년 반이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대환란은 세상 가운데 보지도 못했던 아주 악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7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우리가 다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다가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흰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 기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이고 그러려니 그것이 아니라 만약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전 3년 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곧 있으면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소문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들을 말씀이 없어서 기갈리고 기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가지고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냥 넉넉히 앉아가지고 가족을, 나라를, 또 내 자신의 사업을 그거 초점 맞춰가지고 그거에 모든 것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맡은 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광야가 우리의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더없이 준비해야 될 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야, 이제부터 양과 염소를 갈 것이다. 양은 오른쪽으로 가고 염소는 왼쪽으로 가라. 양은 온순합니다. 무리지어 다닙니다. 방어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약합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막 들이받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또 어떻습니까? 독립성이 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재림이 있다고 그러고 마지막 때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또 신약을 통하여 가지고 시시때때로 그림자로 보여줬어도 고집이 세고 강하여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감내하지 않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불평불만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은 어떻습니까? 온순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예 맞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양들이 쭉 가는 것처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해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앉아봐라. 자, 너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아니, 모릅니다. 자, 임금은 마지막 때의 심판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니, 왜 상속받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나에게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느니라.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나그네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 주었던 거, 병든 자들을 위로해 줬던 거, 다 그것이 나에게 했던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만 보고 바라보고 그거 다 채우려고, 나만 복 받으려고, 나만 은혜 받으려고 나 하다가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가 이하면은 내가 주위에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 외에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음란과 방탕과 방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외에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유가 있습니까?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형제들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 지키는 일과 의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때가 올수록, 환난의 때가 올수록 그것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발 하나 두고, 교회 하나에 발 하나 두고 나는 이쪽도 그것이 아니라 성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서러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음을 스스럼 없이 나는 이제는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편의 염소는 어땠습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구나.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다 했는데요.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외골쓰고 독립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가서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변명할 여지가 없다. 지상 환난 가운데 환난을 견디면서 양보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살아갈 때마다 양보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들이받는 겁니다. 염소처럼 들이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내 고난을, 이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은 것이다, 들이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고집 부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너 왜 그랬느냐? 저는 다 했는데요. 너 언제 그랬느냐? 한번 뒤를 돌아봐라. 저 여러분들은 예비해 두신 칭찬과 영광을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창광의 성도님들은 영원히 사는 삶,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때가 되면요 감각도 살아있고 사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 알아봤죠? 아브라함 알아봤죠? 그렇지만 부부관계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던 부부 그런 거 없습니다. 형제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자매입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찬양하고 그럴 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해야죠.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들이받지 말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찔림이 나의 찔림이 되고 영원한 벌, everlasting punishment. 야, 이제부터는 죽지 말고 영원히 맞자. 계속 맞는 겁니다. 두들겨 맞고 영원한 불에서 뜨거운 뒤지도 않고 살이 녹아내려도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죽지 않는 겁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영벌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아직도 그냥 아이고 이건 성경 속에 있는 우화 같은 거지 신화 같은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 때에 영생, 영벌 나뉩니까? 안 나뉩니까?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261 7년 그거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이때가 우리 가운데는 환난의 시기고 광야의 시기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견디고 또 견뎌서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 다 누리시는 저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며 기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 앞에 가면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고 양과 염소가 나눠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준비한 자들은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강하고 들이받고 독립적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염소와 같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다 한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